그래서 요즘 상황적으로 뭐 이런저런 의논이 많이 되는 가운데에 이제 종종 이런 얘기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제 목회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를 대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설교가 무슨 다 회중을 대상으로 다 말씀 전하는 거 맞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무슨 누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러면 절대 말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정말 벌 받을 일이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신 말씀이라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하고 한 나라 안에 싸우는 것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외적의 침략에서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죠. 근데 내전은 너무 슬프잖아요.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죠? 미국의 남북전쟁, 내전이죠. 우리나라 6.25도 내전이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자기 형제자매랑 총칼로 싸우는 것만큼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내전이죠. 근데 내전 중에도 집안 싸움이에요. 한 집안.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적이 되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무슨 은혜가 잘 안 돼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이 부분에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힘든 경우인데, 그리고 일단 총칼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양쪽에다, 총은 아니겠죠. 칼과 창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죽든가 죽이든가 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장군들에게 좀 이상한 부탁을 하죠. 전쟁에 나가면서 적의 수괴를 좀 잘 좀 봐달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독특한 이상한 전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상대방에서 칼을 들고 덤비는데 어떻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전 본문 이야기가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약간 원망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에게 대드는 해륜입니다. 이것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돌 맞아 죽을 죄악이죠. 그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적을 다 물리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19장에 보시면 다음 장인데 미리 한번 볼까요? 세진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도 덤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승리했어요. 적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슬퍼해. 그러니까 병사들이 기뻐 못해. 보통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뭐 승전가를 부르고 다 물리쳤다고 와 파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는 군대에 있을 때 무슨 뭐 전쟁은 일어났지 않지만 훈련 갔다 와도 기분 좋아해요. 그러면 그 군대 대문 앞에 드럼통에다 막걸리를 그냥 놔요. 사람들이 한 잔씩 먹고 들어오라고. 돼지도 잡아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겼는데 죄인 모양 집으로 귀경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게 뭐냐고요.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자들이 죄인처럼 슬그머니 귀경하는 모습이죠.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에게 지금 내린 그런 벌은 안 내리셨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외적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심판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지만 아시리아를 불러다가 혹은 바빌로니아를 불러다가 외적이 와서 침입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냥 맞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중퇴잖아요. 네, 중퇴예요. 그러니까 중퇴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선생님이랑 싸워서 중퇴한 거예요. 이게 학교야? 그러고 나와버린 거죠. 성질이 좀 안 좋은 학생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같이 살아주고 있는 분이 좀 죄송할 따름이지만, 그런데 제일 제 가슴이 아팠던 것이 장난을 한 친구 둘을 선생님이 불렀어요. 교실에. 너 이리 나와, 강하고 이리 나와. 그리고 때리면 잘못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서로 때리게 시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친구를 때려? 그래서 이렇게 치는 척만 했는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서 확 고개 날아서 저기 떨어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 사이에 같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이에 싸움을 붙이잖아, 선생이. 그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벌 내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럴까. 이게 참 가슴 아프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겠죠. 한번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캠프 양쪽이 전투 직전입니다. 다윗이 전열을 정비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막을 준비를 하는데 병사를 셋으로 나누죠. 요압,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다윗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던 가드 사람 이때. 가드는 사실 팔레스타인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다윗의 아주 신뢰를 받은 것 같아요. 외국 사람에게 군대에 맡기기 쉽지 않잖아요. 신뢰를 받은 것 같아요. 3분의 1씩 맡아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사항이 나오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니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아히도벨이 전략을 짰잖아요. 아히도벨은 이렇게 전략을 짰죠. 다른 사람 다 죽일 필요 없다. 다윗만 찍어서 없애면 전쟁 끝난다.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옵니다. 폐하. 우리가 다 죽어도 그들은 신경도 안 쓰고 당신만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충성된 그 백성들이죠. 자기 목숨 걸고 맡겠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을 보호하고 숨기자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하는 이들은 자기들을 망명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의 국민이라 굳게 믿고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성경 기자도 1절, 2절은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에 다윗이, 그 다음에 2절도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백성의 말을 듣고 나서 성경 기자가 주어를 왕으로 바꿔요. 그죠?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고 3절, 4절부터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 왕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왕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투 씬인데 좀 이상한 전투 씬이죠. 전투 이야기가 6, 7, 8절입니다. 6, 7, 8절 보시면 이 치열한 전투를 써머리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았다. 2만 명이다. 사면을 퍼져 싸웠으므로 숯불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18절 오늘 그 전반부만 적었는데 이 18장 전체가 누구에 관한 얘기죠. 전쟁인데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압살롬에 관한 얘기가 전체 이야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우리 하준이는 뭐 점점점 아주 그냥 활발한 어린이가 돼가요. 노래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설교 필요 없어. 찬양만 하자는 거예요.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압살롬의 이야기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압살롬의 대사가 한마디 없어요. 압살롬이 말하는 게 없어. 대사가 없어. 누가 대사를 제일 많이 치고 있나요? 네? 지금 오늘 보면 누가 제일 대사를 많이 얘기해요?
직접 화법을 보면 요압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사실은 이 전체 스토리 이끌어가는 그 힘이에요. 이거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약간 배경으로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외형적으로 압살롬은 승승장구였죠. 특별히 그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당시에 뭐 지지율 했으면 아주 정점을 찍었을 거예요. 정치적 위상도 최고고 군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권을 잡은 자였습니다. 이미 미디어에서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발표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가볼까요? 이게 본 구절인데요. 우리 압살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호산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 당시에도 머리가 많은 거가 그 외모에 큰 걸 차지했나 봐요. 머리숱이 많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인기 투표했으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다는 말이 15장을 가볼까요? 이미 본 구절인데 해선자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형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그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압살롬은 키도 컸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미남이었고 게다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해선자매님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 그런 거.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거의 전국을 잡고 있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잔재 세력을 토벌하러 전투에 나섰다가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던 것 같아요. 매달려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달리다가 팍 걸치면 당장 목숨은 건치 않는데 정신이 잃었거나 아직 살아있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머리가 걸려 이렇게 됐는데 어떤 그 사본에 보면 머리카락이 걸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머리카락이 외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그를 잡는 덫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요압에 의해서 어처구니없게 죽임을 당하죠. 며칠이나 압살롬이 왕좌에 있었을까요? 아직 사실은 국정을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한 폐륜이나 구테타라기보다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언급 플러스 압살롬의 장례된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시그니피컨스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그냥 그 죽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절 잘 기억하면서 다른 곳을 한번 장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한번 가볼까요? 경민자매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아간 사건 아시나요? 여리고성을 침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침입하다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나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향 읽어주세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쳤는데 물건 좋은 괜찮은 것들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번 아이성 전투 때 다
졌어요. 망했어요. 근데 왜 졌나 원인을 캐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구약의 전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지시할 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어디로 갈 때는 거기에 가서 처음에 화평을 전하라. 그 사람들이 내주면 그 길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거기는 진멸하라 그런 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쟁이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자기 셀프 프로텍션을 싸움하는 게 있고 싸움 걸어오고 나중에 거기에는 진멸하라 이런 게 있어.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그곳의 죄악이 관영해서 거기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하람 그래요. 하람은 뭔가 하면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 싹 쓸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잡는 순간 나도 같이 쓸려 들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있었단 말이지. 싹 치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가 갖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간이야. 그래서 아간을 처단했는데 여기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놨다고 했어요.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왕 전투가 있는데 아이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교진 형제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그냥 묻은 게 아니고 돌무더기를 쌓아놨대요. 이렇게 10장 27절 하나 더 합니다. 한수령.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아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들을 따라. 이것도 아모리 사람들 가서 다 대적하는 자들 다 치우고 그 왕들을 죽여서 저런 식의 장사했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가면 여기 또 특별한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 죽음이 나오는데 의숙자매 한번 보시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몇 구절을 보여드렸는데 그 죽음의 모습이 압살롬의 죽음의 모습 특별히 17절에 기록해준 이유는 압살롬은 그냥 쿠데타 또 혹은 패륜으로 죽은 것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은 죽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작은 섀도우, 작은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심판들이 나와요. 가장 큰 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진 않았어요. 노아를 데려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리바이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인보우가 나오고 거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 안 할 것이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 여름에 한국 굉장히 더웠잖아요. 기상대에서 통계를 내는데 아마 제일 더웠던 해로 기록되는 것 같아요. 40도 이상이 막 그런 한국에서는 40도 이상 잘 안 올라가거든요. 올해는 40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일단 미디어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북극의 얼음 다 녹아내리고 이제 곰이 먹을 걸 못 찾는 거. 얼음이 있어야 짚고 가서 뭘 했는데 먹을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얼음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냥 어느 날 하루 당일날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다 떨어져 갖고 그냥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식의라기보다는 서서히 고사되는 이 더운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서서히 죽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때야 무슨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겠어요. 저희는 그냥 평균 수명 살고 이제 뭐 우리 은비, 시은이 이럴 때부터 점점 많이 더워지는 게 아닐까 하고 좀 걱정이 되는데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기상현상.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심판은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에서 교회를 없애려 했던 수많은 독재와 권력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옛날부터 예수님 시절부터 아니 구약 시절부터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볼 수가 있지요. 성모형제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예수님 시절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가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 같은 거죠. 찬송가 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뭘 믿냐면 최후의 심판을 믿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 위,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날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무릎을 꿇리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그렇게 든든하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건데 오늘 압살롬 사건 같은 것은 거기서 반발하는 자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 가장 파악이 어려운 사람이 이제 요압인데요. 요압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려는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죠?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하지만 구데타 세력과 대항해서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 임무를 목숨을 걸고 잘 수행하긴 했죠. 성경은 그 압살롬의 행동을 as a matter of fact, 팩트로 기사 쓰듯이 기록하고 있고 observation은 뭔가 하면 evaluate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evaluate 하진 않았어요. 5절 제가 읽을게요. 5절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거 이제 군사령관이죠. 임명한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이거 야 세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이 있는데 병사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 압살롬을 혹시라도 사로잡게 되면 좀 잘해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듣는 데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퍼블릭 커맨드예요. 왕의 커맨드라고요. 그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아는 백성들 마음에는 이 명령이 살짝 이모셔널, 상당한 이모셔널한 명령이기도 할 거예요. 정말 우리 왕께서 저런 명령을 지금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서툴한 명령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명령이 옳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리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을 때 부하가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죠. 아니 그거를 보고하고 있어? 그걸 당장 처치하지. 뭐하고 있어 그걸? 내가 그거 당 쳤으면 너한테 상 줬을 거야. 그랬더니 그 부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노. 왕의 명령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가 처치했으면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하고 제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명령하지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했죠. 근데 요압이 현장에 달려가서 단칼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무슨 어기고도 당당한 유일한 인물로 오늘 등장하는 거죠.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압살롬을 살려두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실천에 바로바로 옮겼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요압의 행동을 이벨리에이션 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분명한 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분명한 것.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압살롬을 처치했습니다. 19장 초반에 가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압살롬이 죽어서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슬퍼하는 다윗을 보고 요압이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 잠깐 볼까요? 에스더자매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미안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 왕의 생명과 처첩과 기둥들의 생명을 보호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의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것이었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이 왕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세웠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시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일이 보다 더욱 심한 일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앉아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하구나. 아니 전쟁에서 이걸 돌아왔더니 왕이 벌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거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나가서 백성들을 가서 위로하지 않으면 다 떠나버릴 거예요. 완전 대드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못하. 요압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아했겠네.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슨 은혜로운 포인트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보다 사실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압살롬은 심판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드는 죄는 무서운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운 바 된 다윗왕이죠. 다윗왕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줬죠. 근데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지금 헤매고 있죠. 근데 세 번째, 목숨을 걸고 그런 왕과 나라를 지켜낸 요압 장군. 지금 저희가 벌벌 뛰잖아요 지금. 그 나라를 지키고 나가서 그냥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왕이 좀 우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가차없이 무시하고 거역하는 인물. 즉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상태를. 하지만 요압이 나중에는 아십니까? 그 다윗을 반역하는 자리에 또 나가죠. 솔로몬 왕, 그 후기 왕 솔로몬에게는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지난번 사울 왕가의 아브넬도 다윗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그 다윗 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죠. 요압은 나라를 위해서 손에 칼 묻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요 다음번에 보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거기 가서 또 죽입니다. 근데 다윗 평생에 제일 힘들어하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을 제일 힘들어했어요. 근데 요압이 했던 거를 보면, 요압이 했던 일들을 보면 다윗 왕 옆에 요압이 없었다면 그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또 역할을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요압이 생각하기에 저 압살롬 바로 없애야 돼. 바로바로 처단해 버렸어요. 만약에 압살롬 다시 데려왔으면 사실은 들끓었겠죠. 국민들이 저건 또 뭐야. 불만이 많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나라인데 하나같이 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그 요압도 뭐 우락부락하지만 좀 시한폭탄 같고 압살롬은 불안 안 하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을 봐서는 멀리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봐서는 이게 지금 다윗과 요압이 제대로 갈까 불안하고, 압살롬 같은 놈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럼 아까 그 말씀 시작 전에 뭐 요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랑 오버랩이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불안한 거죠.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성모 형제가 기도를 참 진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생각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 내가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죠. 하나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보시면 뭐 잘 아는 찬송가인데 2절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거 제가 읽을게요.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우리가 나와서 싸우는 것 같지만 대신하여서 나와 싸워주는 힘 장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불안하고 내 힘만 의지하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 앞에 항상 대신 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가 안 되는, 은혜를 아무리 찾아보려도 안 되는데 결국에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또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찬송을 한번 1절만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찬송입니다. 1절만 같이 해볼게요. 굉장히 처음에 높은데 조금 낮게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이 절도 하고 싶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분 좋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저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셔서 긍휼과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